오늘 계속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회전대 연신 예배하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 통화해서 귀한 또 말씀 받고 우리가 다시 하이델베르크 문답으로 이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49주일 124문 주기도문 세 번째 차원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가끔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오전 예배도 출애굽기 따라서 강의하니까요, 오후도 하이델베르크 순서 따라서 하는데, 좀 오전 예배랑 오후 예배랑 메시지가 참 이상하게 이렇게 겹치고 하나고 혹은 보강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데, 오늘도 오전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단 49문인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암송한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또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4문인데요. 세 번째 청원 10절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지난번에 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이 기도에 한 청원이란 말이니까 강구인데 한 청원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청원이었죠. 지지난주에요. 기억나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제가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더더군다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재림 때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그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흔히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말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에서 잘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처음에 세 가지 청원의 그 원문의 그 문장에서 이것이 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에서 특별히 앞에 3가지 청원은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동사의 형태를 보면은 거기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명령형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명령형을 사용하는데, 그때 명령형에 사용하는 동사를 보면은 헬라어상에서 명령형에 사용하는 그 동사 형태는 단회적인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그 한 번을 두고 그것을 탁 하게 해달라, 그것을 탁 이루어달라, 이제 이 소리인데,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 계속 이 주기도의 내용으로 주님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딱 그 순간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 딱 그 순간에 임하게, 하나님의 딱 그 순간에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딱 단번에 임하는 그 순간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결정적으로 이루는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고, 이것이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저번에 거룩 시리즈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죠. 내가 누구인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온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 그게 바로 우리 신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동사에는 또 다른 문법적으로 중요한 그 동사 형태의 뜻인데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달라고 명령형을 써야 되는데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그 주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3인칭을 향한 명령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3인칭,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요, 3인칭을 향하여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그래서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동형으로 표현할 때 그러면 그것을 도대체 누가 이루시는가? 그 문장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도대체 누가 이루는가? 그거는 명백하게 하나님 외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이 문장과 이 동사 안에는 누가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이것을 조금 헬라어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 어떻게 더 강력한 표현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강조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할 때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는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하여야 할 본질,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 기도에 들어가야 할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기도하게 할 때 이거 자체를 강조하는 거야. 너희들 봐!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너희가 이걸 바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마치 이걸 주어로 삼아서 명령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해서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인데 왜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느냐? 우리 보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해야 할 본질이 뭔지.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추구해야 할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심을 잊지 말라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여서요. 똑같이 평이한 문장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너희 마음의 소원의 중심에 있고 거기에 너희 삶이 맞춰지고 너희 신앙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오늘 살펴보는 청원은 이런 이해 속에서요. 그 키워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보 앞면을 보시면 오늘은 문답을 보시기 전에 그 설명의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된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 부분 첫 단락이요. 주기도의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앞서 두 가지 청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세 번째 간구 역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대하고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중보자이죠. 오늘 구약에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보혜사, 두 분의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시키는 중재시키는 두 보혜사가 예수님과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중보고요.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는 그 중보의 은혜로 우리가 이 두 분의 중보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해 속에서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신자로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번째 강구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제 124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바탕 위에서 이제 신자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며 사는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을 읽고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그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마치 무당집에 점치러 가는 사람처럼요. 뭔가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럴 때 뜻을 물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까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삶을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대략 3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일종의 그 3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용할 때 좀 분별해야 되고 그 3단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판단의 순간에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3단계를 거치고 이 3단계를 통하여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분별해 가면서 구체적인 내 삶의 어떤 결단과 선택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길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흥미롭게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답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4문입니다. 시작.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자, 답입니다. 시작. 뜻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 이 3번째 청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다. 그냥 그런 주문처럼 이 말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사실은 이 문장 안에 주님이 의도하신 바에는 이런 의미의 강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2번째 문장.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과 성령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그 이해 아래 2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 아래 이 3번째 청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신자들은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3번째 청원을 할 때 그들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간구를 포함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간구를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 아래 문단에서 설명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반하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욕망을 부인하는 간구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이 말씀을 거스르는 내용이나 방법이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내 욕망에 의한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간구를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에는요, 기본적으로 첫 단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내려놓게 해달라. 이 간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걸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첫 번째 단계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요, 실제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내게 육적으로 성공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놓고 우리가 간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로 이상하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바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바람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시켜서 간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를 만나면 오늘 오전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평,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겨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내 삶을 향한 뜻은 정말로 알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가 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정직함을 달라. 여러분, 달라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힘든 난관이 이거예요. 내 뜻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바라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면 어떡하시? 뭐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근데 이 말 속에는 반반의 마음이 섞여 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시? 이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내 뜻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시라고 염려하는 것 속에는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걸 내려놓기가 힘들어하는 내 마음의 심리가 있다. 염려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염려하지만 실은 저도 염려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뜻 아니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먼저는 내려놓기 힘든 마음부터 가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억지 부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먼저는 하나님 이게 내 뜻이라면 내려놓을 마음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가 버리면은요, 오히려 그 속에 우리 속에 먼저 평안이 와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이 세 번째 청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반하는 욕구,
혹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욕망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욕구, 입는 욕구, 성적인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구,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욕구가 있어야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그 욕구를 가진 존재인데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먹는 욕구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떨어졌고 물이 쓴물을 만나서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앞에서 뭐 도 닦는 짓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니죠.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 욕구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신뢰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문제고요. 그보다 앞서서는 먹고 마시는 욕구,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구가 여러분 과도하게 삐뚤어진 욕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탐욕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성적인 욕구, 영향력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삐뚤어지게 혹은 과도하게 잘못된 욕구로 나와서 그 욕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틀리지 않은 욕구라도 내 욕심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욕구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잘못되지 않은 욕구라도 그럼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리는 신뢰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데는요, 삐뚤어진 욕구, 그리고 내 욕심으로 그 욕구를 이루고 싶은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이루고 싶은 그 잘못된 그 욕망, 그리고 또 잘못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건 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시련의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신뢰. 그럼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삐뚤어진 욕구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서 욕구를 충족하는 욕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심에는 내가 잘못되지 않은 욕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를 이미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따른 그 신뢰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욕구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그 욕구가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욕망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가기 위해서 잠시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3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유명한 3절 말씀 다음에 4절에 주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욕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1년 반 만에 갈 걸 40년으로 늘어났을 뿐이지, 너희들의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늘어났다 할지라도 너희가 40년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체험받지 못한 날이
얼마나 단 하루라도 있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미리 염려로 인하여서 오늘 죽을 것 같이 느껴지시죠. 우리가 연약하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 욕구에 대한 불안함을 그 신뢰로 잠재울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단계입니다. 그럼 그 앞에 이제 몇 번째 단락입니까? 네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욕구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보이는데요. 그 설명이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르시누스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학 작성자인데 우르시누스는 여기서 신자의 의무를 공통적인 의무와 특수한 의무로 나눕니다. 공통적인 의무는 모든 신자들이 행하여야 할 성품과 덕목에 관한 것이고 특수한 의무는 은사와 직분을 따라 각 신자들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구체적인 역할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의 삶을 살며 동시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따라 기쁨으로 그 일과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두 번째 청원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직분과 소명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삶.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거기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여러분 자비와 희생과 긍휼과 화평과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여러분 그 깊은 이해, 이 이해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내가 구체적으로 만난 어려운 문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요, 어떻게 해야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판단 기준이 되어서 아무리 물어도 잘 몰라요. 아무리 물어도 모릅니다. 혹시 이래 했는데 실패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아니야? 이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여러분 불안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A라고 하면 혹시 A 선택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B인 걸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이 두려움이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하냐 안 하냐, 여기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권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으로 충만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설사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의무와 특수한 의무로 해서요. 공통적인 의무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원하시는 것,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의 대표적인 9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중성과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요, 여러분. 순서대로 9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열매고 우리로 그런 삶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이유이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하나님 뜻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르시누스가 말한 여러분 특수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직분,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서의 역할, 직장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대한 역할, 그것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요. 이 공통적인 의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그 사명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판단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한 분별력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왜 선한 분별력이 생각합니까?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드러내는 삶. 그게 여러분 우리 성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A의 길을 선택하냐 B의 길을 선택하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기준이 될 때 생각보다 그 다음에는 아주 클리어하게 A인지 B인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저번에 난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길로 선택해야 될지 저 길로 선택해야 될지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은혜부터 묵상하고 네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네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다시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무엇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잠시 내 눈에 실패한 듯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갈 대가를 치를 마음이 생기니까요. 거기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헷갈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저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는 대로의 두려움이 있고 저 길로 가면 저 길로 가는 대로의 두려움이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내 뜻이 있고요. 그 내 뜻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본질적인 그 이유에 대한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충만하는 길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본질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꽉 쥐고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심에 대한 그 믿음 속에 충만할 때요. A입니까 B입니까 안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묶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길로 인도하시든 저 길로 인도하시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잠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